오늘은 가데스바네아에서의 첫 번째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몇 달 만에 이 호렙산에 도착했죠? 2달 만에 도착했다 그랬죠. 2달 만에. 그래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호렙산 그 산길 쓸 그게 이제 시내 광야인데 그 시내 광야에서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렀죠? 11개월 머물렀다 그랬어요. 자, 11개월 머물고 나니까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19절 한번 다 같이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오는 길에 우리가 보았는데 뭘 봤느냐? 크고 두려운 광야를 보았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향하는 그 길을 가서 어디에 도착했죠?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를 우리가 기억을 잘 해두세요. 먼저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곳은 이 사건이 다 지난, 저것도 한 거의 40여 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장면을 지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봐. 우리가 호렙산에 있었지 않니? 거기서 11개월 동안 있었던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이제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출발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크고 무서운 그 위험한 그 광야길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도착했었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그때에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지금? 그들이 본 것이 뭐였어요? 뭘 봤죠? 두려움을 보았다. 큰 걸 보았다. 뭘 보았어요? 예, 크고 두려운 광야를 보았어요. 엄청난 광야. 이거 지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봤잖아요. 우리가 지나면서 그 광야를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 광야였는지, 얼마나 너희를 두렵게 하는 광야, 이걸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지금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호렙산을 떠났다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11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1달이면 굉장히 짧은 길이 아닌데 그 시간이 아마 이런 일을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이 시내 광야에 머무는 11달 동안에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올라갔다? 호렙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호렙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거기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난 것을 가르쳐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나는 게 10계명을 그때 모세에게 줍니다. 자, 10계명은 어디에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호렙산에서. 이건 주일학교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10계명은 어디서 받았다? 호렙산에서.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10계명만 주는 거,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니까 간단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돌판 2개에다가 숟가락으로 쓰셔가지고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 거기에서 받았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례들, 또 법도들, 이런 걸 받았어요. 율례, 법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곧 우리 사회법, 시민법을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법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회 구성원이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것은 구체적인 걸 그런 것을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시민법과 이 도덕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런 윤례를 거기서 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성막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렙산까지 오기까지는 성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니까 내가 있을 성막, 회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또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옷을 뭘 입어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바로 그 시내 광야에서 그들은 성막을 제작을 합니다. 부살렐과 올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또 그런 여러 인부들을 동원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진짜 그 성막 안에 계실까요? 어떻게 했어요? 계실까 안 계실까요? 하나님 계시다 했으니 계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 성막에 계시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전부 다 그 당시에 제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을 그때 정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모세 형 아론이 드디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첫 번째 제1대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전부 제사장 가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시내 이 광야에서.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그들이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엄청나게 또 중요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하셨느냐면 모세들을 불러가지고 바로 출애굽을 한 제2년 2월 1일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데 뭐냐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것이, 각 12지파별로 전부 몇 명인가 조사를 해라. 그 숫자, 다시 말해서 이게 군대로 두면 나이가 20살 이상 되고, 그 다음에 군사로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 여자는 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살 미만은 안 세고 20살 이상으로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장정, 남자들 수만 세어라. 그래서 그 수를 셉니다. 그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처음에 우리가 대충 나올 때 60만 명, 뭐 여자들 외국인 하면 200만이 넘는다 했는데 60만을 세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그걸 세려면 어떻게? 쉬운 방법이 있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뭐 이거 우리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딱 하면은 금방 셀 수 있겠죠. 그때 그래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이거 세운 이 관리들이, 지휘관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그때 한 몇 명 정도? 네? 한 7만 8천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7만 8천 명 정도. 더 된지도 조금. 그러니까 모세 밑에 7만 8천 명의 이제 지휘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셌더니만 몇 명이 됐을까요? 백성들을 딱 하셔서, 자, 유다 지파 나와, 루벤 지파 나와, 전부 다 세가지고 보고를 딱 해서 보니까 전부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 됐어요. 60만 3천,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60만이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60만 3,550명이 됐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거기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세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왜 안 셌을까요? 제사장 지파니까.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 전부 다 제사장 지파니까 안 셌.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부터 7계를 잡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갑시다 해서 우리 뭐 야외 가듯이 그냥 막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막 섞여서 자기 멋대로 뭐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일찍 가고 늦게 가고 뒤따라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군대처럼 이 60만을 갖다가 7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어디 주둔할 때에도 그냥 자기 멋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 왜냐하면 이게 군대니까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 자리가 여기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하는데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4방향으로 해서 한 방향에 몇 지파가 앉게 되겠어요? 전부 몇 지파죠? 12지파니까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그 동쪽에는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해요. 누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동쪽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동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동쪽에서 유다 지파하고 이사갈하고 스불론하고 요 세 지파가 바로 여기 있어요.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인데 mother's name이 뭐죠? 레아죠. 그렇죠. 레아의 아들인데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인데 나중에 레아가 또 아들 둘을 낳은 게 이사갈하고 스불론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쪽에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동쪽에 그 사람들이 진을 딱 세 지파가 잡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우두머리? 르우벤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남쪽에는 르우벤이 우두머리가 되는데 르우벤의 이 세 지파에 누가 있느냐면 르우벤하고 그 동생 시몬하고 그 다음에 가시라고 하는 실바, 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그 아들이었던 르우벤, 시몬, 가시 바로 이 남쪽을 차지합니다. 그럼 동쪽에는 유다, 이쪽에는 르우벤. 자, 그럼 서쪽에는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당연히 에브라임이 있죠. 유다와 에브라임은 경쟁 관계니까 동쪽, 서쪽 이렇게 좀 뛰어넘어갔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세 지파가 있는데 누가 있느냐면 에브라임의 형이 누구였죠?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또 한 지파는 누구겠어요? 네, 베냐민 지파예요. 이게 전부 누구냐? 라헬의 후손들, 요셉과 관련된 라헬의 지파들 3명을 므낫세, 에브라임이 여기는 대장이에요. 모세도 레위지만 여호수아가 나중에 에브라임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자, 그럼 북쪽에는 누가 남겠어요? 남은 사람들 단 지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겠어요? 아셀, 납달리. 그렇죠. 단, 아셀, 납달리. 이 세 지파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냐? 전부 여종들의 아들들만 이 북쪽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 동서남북 이렇게 놓고 그럼 가운데는 누가 있겠어요? 중간에는 레위가 있는 데서 성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나서 성막을 가운데다 딱 놓고 동서남북 이렇게 딱 배치하고 그럼 가운데 성막 있고 그럼 성막에 수종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레위 지파가 이 성막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배열표까지를 어디서 했냐? 바로 이 시내 광야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이 제정되어 있죠. 인구 조사해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에서 군사 조직을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진표를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뜨내기 장사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유목민이 아니라 뭐 하나가 된 통일된 민족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체계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들이 뭐 광야에 그냥 지팡이 들고 약 몰고 간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국가 형태 비슷하게 그렇게 조직을 갖췄어요. 그렇게 갖추게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11달이 지난 후에 모세들로 너 이제 출발해라. 왜 출발했지? 준비가 다 된다. 너희들은 이제 광야를 가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도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고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갖추어진 한 민족이 되었다. 모든 법이 있지, 뭐 군대가 있지, 지휘관이 있지, 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종교적인 의식까지도 갖추어져 있으니까 완벽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그 출발을 했어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이 가운데 성막을 이렇게 낮에는 구름이 덮어요. 밤에는 뭐가 덮겠어요? 불기둥이 덮어요. 불이 덮어요. 성막. 낮에는 구름이 덮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거해 이렇게 구름이. 근데 바로 제2년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그러면 13개월째 되겠지, 그죠? 14개월째입니다. 2월 20일 날 2년 2월 20일 날 아침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딱 떠더니만 이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쫙쫙쫙쫙쫙쫙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구름이 오르면 출발하라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바로 거기에 멈춰서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구름으로, 아니 불로 덮어요. 왜 그럴까? 사막이 추우니까. 그 낮에는 너무 땡볕이 더우니까 뭘로? 구름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0일, 제2년 2월 20일 되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싹 올라가는 거예요. 온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드디어,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명령하신다. 드디어 광야길로 가자. 가데스 바네아로 가자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정이 가는 곳이 뭐냐면 바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납니다. 이 광야는 아마 우리가 알면 여기 지도상에 보면 지도를 볼까요? 무슨 광야가 정도 되겠어요? 수르, 바란, 이 광야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이 지도 안 가져오실 분 있나요? 다 있죠. 왜냐면 호렙산이 어딘지 보이죠? 다 아시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수르 바란 광야 거기로 올라가다 보면 제 끝에 뭐가 있죠? 가데스 바네아 보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틀에 한 번만 봐. 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데 바로 그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수르 바란 광야가 바로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뒤에 가서 신명기 8장 15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모세가 똑같이 설교할 이 광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하나도 없는 메마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 수르 바란 광야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불뱀. 또 뭐가 있어요? 불뱀이라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불을 확 뿜는 뱀은 아니고 굉장히 맹독성을 가진 그런 뱀. 물렸다 그러면 현장 즉 이런 뱀이에요. 그 다음에 전갈은요. 전갈도 독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물렸다 그러면 이건 뱀보다 더 가재 비슷하게 생긴 거, 지네 비슷한 거 이런 건데 물렸다 그러면 현장 즉이 전갈은 완전히 굉장히 무서워. 그런 불뱀과 전갈이 욱시글욱시글 하는데 거기에 없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광야가 엄청나요. 참 이러면 이 광야길이 뭐냐면 석회암, 돌덩어리 그런 걸로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이 길이 한 240km 정도 돼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240km. 그럼 그 길이 전부 그러면 10하루길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10하루길을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지금 여기를 가는 거예요. 엄청난 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그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날 가면 거기 에티라고 하는 광야가 있어요. 에티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방랑이라고 하는 방랑자. 그래서 에티라고 하는 지금 광야가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지금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로 지금 가는 중인데, 자,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갈 때, 자, 밖에 나왔어요. 호렙산을 출발하면서 그냥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면 아까 우리가 진을 치면은 동쪽에 누가 있다 그랬죠? 유다 지파가 있다. 이게 순서대로 가요.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멋대로 자기네끼리 막 좋은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가는 게 아니라 딱 나는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게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누구?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먼저 제일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을 씁니다. 여기서부터 유다 지파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진의 첫 선봉이 유다 지파가 선봉을 써요. 그래서 세 지파가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갈 것 같아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누가 가느냐, 이 레위 족속 중에서 게르손 무라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갑니다. 그 아들들이 왜 가느냐, 그 아들 족속이 가는데 왜 가냐면 그 사람들은 이 성막에서 성막에 중요한 지성소에 있는 성물 같은 거 말고 기둥, 말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막 이런 거, 그런 거를 운반하는 사람, 그 아무나 운반하는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 게라리 족속하고 무라리 족속 이 두 아들만 그걸 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 유다 지파가 하면 그 뒤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 휘장하고 말뚝 이런 걸 뽑아가 들러 갑니다. 레위 지파 이 아들들이. 그리고 간 다음에 그 뒤에 누가 가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누가 가겠어요? 동쪽이 출발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출발하겠어요? 남쪽이 있어요. 남쪽이면 누가 우두머리 했죠?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누구 있어요? 르우벤은 시몬하고 동생 시몬하고 갓이 있다는 거죠. 그 지파가 그 다음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유다가 쫙 가면 지파가 앞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고압 작성들이 좀 이렇게 게르손 작성들이 이제 성막 이런 거 둘러매고 가죠. 그 다음에는 르우벤 지파 3명이 가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가느냐? 그 다음에는 이 고핫 자손들이 옵니다. 고핫은 역시 또 이 레위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고핫 자손을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들, 지성소, 언약궤 이런 걸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감히 만졌다가는 전장직사예요. 하나님 바로 직사예요. 그러니까 뭐만 고핫 자손만 그걸 만져요. 레위의 아들 고핫이. 그래서 고핫 지파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론과 제사장 지파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성물을 가지고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르우벤 지파 뒤를 가요.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죠? 유다 지파 쪽 가고 그 다음에 성물들이 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성물, 아주 지성소 성물들이 가죠. 그 뒤를 누가 가겠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따라가요. 에브라임하고 또 누구? 므낫세하고 또 누구? 베냐민. 이 세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럼 제일 뒤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북쪽에 있던 기타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제일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직선상으로 딱 가니까 이게 항상 어디를 갈 때 대진표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언약궤는 이 진의 3일거리 앞에 항상 먼저 갑니다. 언약궤가. 이 진이 쭉쭉쭉 갈 때 제일 앞에서 3일길 앞에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가요. 하나님이 앞서간다는 이것이 상징적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궤가 간다. 그러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름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하잖아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밑에서 그늘진 데를 지금 광야를 가는 거죠. 가다가 구름이 서요. 그럼 이 사람들도 서요. 근데 밤이 되면 불 기둥이 있으면 거기서 또 자요. 그 다음날 구름이 또 오르면 그걸 또 따라서 싹 가요. 이러니까 광야는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셔야 된다. 바로 이 상징의 그림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는 길을 우리가 잠깐 얘기해 보니까 첫 번째 여기 뭐가 나와요? 호렙산에서 딱 출발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죠? 거기 여기 지도상에 어디 이름이 뭐라고 나오는데 뭐라고 해요? 예, 지도상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베라라고 나왔죠. 제일 먼저 그들이 도착했던 것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제일 처음에. 왜냐하면 바로 지금 오늘 말씀 19절은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 바로 간 걸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10하루길이니까 중간중간이 있어요. 이 다베라라고 하는 데는 3일길이에요. 3일간 걸려서 그들이 다베라에 도착을 했어요. 다베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다베라가 왜 다베라가 됐느냐? 백성들이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백성들이 행군을 하면서 막 나쁜 악한 말로서 막 원망을 해요. 하나님과 모세가 막 원망을 해요. 누가 원망을 했는지 민수기 11장에 보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누군가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내 광야에서 편하게 살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왜 움직이냐, 이게 무시무시한 이런 크고 두려운 광야를 왜 가야 되느냐, 아마 그런 불만이 있었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하나님 막 원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해 감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진노하셔가지고 여호와의 불을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이 가고 있는 제일 진 끝에 일부를 갖다 불로 싹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불로 태웠어요. 그래서 이 다베라라는 말은 불을 살로 질렀다, 불을 사로질렀다, 불사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이 막 백성들을 죽이니까 모세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불을 껐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다베라라고 지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불에 탄 지는 대략 어떤 사람들이 그거 탔겠어요? 네? 어느 지파 사람들이 해당되겠어요? 그렇죠.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사람들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나중에 보면 단이나 이런 지파들이 문제가 심각해져. 아마 이 사람들이 불평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죄 나아진 거 같느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꼭 여종들의 자석들만 그냥 자기네들 제 밑에 몰아놨거든. 그래서 제일 뒤에 따라오는 거. 시내 광야 오기 전에도 이 아말렉이나 이런 외부 문사가 침입을 할 때는 제 앞에 침입을 못해요. 항상 공격을 하면 얻으래요. 제일 뒤를 하거든. 그러니까 단지판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을 했거나 이 사람들은 사명감이 없어서 더 불평을 했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제일 후미를 그렇게 공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로 불을 질렀다 그래서 거기를 다베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다베라에서 출발해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죠? 거쳐가는 곳이 어디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써놨는데 이름이 어렵네. 기브롯 핫다 아와.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브롯 핫다 아와. 네,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말에 무슨 뜻이냐면 탐욕의 무리들이 묻혀있는 무덤,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부렸던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느냐? 지금 다베라에서 불평을 해가지고 타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은 무슨 길이죠? 광야길이잖아요. 광야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뭐를 먹나요? 만나를 먹죠. 매일 아침마다 뜨면은 지면에 뭐가 있어요? 가시 같은 그 만나 같지 않아요? 그럼 그거 먹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맨날 채식주의자냐 우리가. 맨날 밥만 먹어.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우리가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막 주님 좀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모세야 우리 고기 좀 달라. 우리 고기 못 먹었는데 애굽에 있었으면 매일 고기 먹고 이빨 쑤시는데 여기 고기 못 먹는다. 그런 말이 막 불평이 나와요. 자, 그렇게 막 울부짖고 하니까 모세가 그 소리가 고기 먹고 싶어 하는 백성들 우는 소리가 막 너무 마음이 아파. 그 낙심이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제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얘기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내가 그들을 뭐 배기를 했어요? 낫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놈들을 마치 내가 젖먹여야 될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왜 걔네들을 끌고 가야 됩니까? 왜 내가 그래야 돼요? 모세가 그런 불평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나는 이제 도저히 이 친구들 감당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서 나 이런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이 민수기 11장 여러분 보면 그런 말이 정말 우리 모세는 굉장히 여러분 아주
이럴 것 같지만 그런 얘기를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이러지만 하나님 죽겠어요 죽겠어 좀 살려달란게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실제 그런 기도를 해요. 음에 죽을 것이요 하나님 나 이거 죽어도 되는 것이요 어쩌자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돈이 없다는 게 돈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거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막 울부짖고 간청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말을 딱 듣고 그래요. 그래? 깜짝 놀라. 그래 그렇다면 호기 주지. 장로 70명 장로 있잖아요. 전부 다 성막 앞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너희 고기 먹고 싶다 했지. 고기 주마. 하루 이틀 5, 열 20일 아니야. 한 달간 너희들가 배가 터질 수도 있어. 한 달 처음에 다 주마. 하나님 성경에 보면 꼭 그렇게 말씀. 하루치, 이틀치, 5일치, 열, 20일 한 달치를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 완전히 먹게 해준다. 이렇게 딱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야 그렇게 먹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막 코에서 막 도저히 먹기 싫고 막 짜증나고 역겹고 냄새나고 싫지도 고기 냄새도 맡기 싫어. 그렇다고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또 뭐라고 한 말씀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60만입니다. 60만 명이 먹을 고기를 하나님이 어디서 구해요? 우리 같은 양, 소 이거 물고기 다 잡아도 우리 60만 못 먹어요. 못 먹어. 근데 어떻게 가져옵니까 하나님? 그거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되지 않아요 하고 모세는 또 안 차고 따집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멋있는 대답을 하시죠. 야 모세야 내가 손이 짧아졌냐? 내가 내 말대로 다 이루는 걸 내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그 일을 이루시는데 바다에서 자 어느 바다일까요? 그게 수에즈 바다인지 아카만 바다인지 하여튼 이 바다는 어느 바다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바다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메추라기 새 고기를 몰아오는데 얼마나 이 고기가 많이 모였는가 하면 메추라기 새가 동쪽에서 이 중앙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하루길이면 이 사람들이 10km가 넘습니다. 하루길 전부 다 뚝 해가지고 그 하루길 되는 그러니까 동쪽으로 하루길, 서쪽으로 하루길, 북쪽으로 남쪽으로 하루길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거의 동쪽으로 10km, 서쪽으로 10km, 남쪽으로 북쪽으로 10km 넘게 거기에 메추라기가 쌓이는데 높이가 얼마나 쌓여? 길이가 높이가 90cm, 두 급이시니까 90cm 높이로 거의 이 정도로 메추라기가 그냥 20km 선상에가 다 깔려버린다. 동서남북. 그러니까 백성들이 메추라기가 거기 깔리니까 와 이거 드디어 고기 먹게 생겼구나 해서 고기를 먹고 거기서 또 이 백성들이 한 마리씩 이렇게 먹고 2마리 먹으면 배부르다. 70살이 좀 드세요. 서로 양보했는데 욕심이 고기 욕심 못 먹을까 봐 끌어내가 자기들 창고에서 하고 나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야? 무덥고 물이 없는 광야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기 먹다 이빨 사이에 아직도 끼어가지고 그거 씹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고기는 막 욕심 나가서 챙기는 그래서 써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벌을 내려요. 하나님이 이놈들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 타락함. 그래서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상당수 사람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냈던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가지고 무덤이 되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름 뭐예요? 이 동네 이름이 기브롯 하타 아와라고 하는 데가 됐어요. 자, 기브롯 하타 아와라는 건 그래요. 그러면 다베라도 백성들이 불평과 원만을 해서 기브롯 하타 아와에서도 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세롯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있죠. 그죠? 하세롯 있습니까? 하세롯은 그럼 또 어떤 것일까? 지금 모세는 이걸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잖아. 이 하세롯이 뭔지. 우리는 기브롯 하타와를 모르니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그 2세들 자손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똑같이 알아야 돼. 그들이 알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모세의 설교를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겪었던 일을 우리도 겪은 것처럼 알고 있어야 돼.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모르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 얘기를 해도 성경,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하면은 전부 이런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전부 다. 성경 안 읽는다. 성경을 알면은 한마디로 루벤의 동생 이름이 뭐예요? 그럼 시므온 하고 탁 나오니까 목사님들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루벤이 어느 곳에 있는 곳이죠? 이런 골차가지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지명에 지금 나와 있는 역사를 택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세롯이라는 데는 어디냐? 하세롯이라는 데는 이 하세롯이라는 말은 울타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하세롯은 보면 뭔가 모세가 아내가 죽었는지 어떻는지 구스라고 하는, 요새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쪽이죠. 이 흑인 여성인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재혼을 하는 건데 이게 죽고 나서 한 건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죽었으니까 재혼을 하겠죠. 재혼을 했어요. 구스 여자하고 이 광야에서 모세가 재혼을 하니까 형 아론하고 여동생 미리암이 있는데 얘네들이 모세를 비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방을 했는지 모르지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결혼을 했어. 오빠가 결혼하니까 그걸로 보고 이제 비방을 해요. 그 형하고 아론이 막 그렇게 비방을 하는데 보니까 미리암이 나중에 비방하는 말씀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뭐라고 비방을 하냐 이래요.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말했냐? 우리하고도 말했다.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실 때 너한테만 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하나님은 계시를 다 하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만 뭐가 잘났다고 네만 왜 높아지고 네만 왜 저 지도자처럼 하느냐. 지금 아내를 얻은 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렇게 모세를 공격합니다. 이 형하고 여동생이. 하나님이 또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 너희 세 명 잠깐만 이리 와. 어디로 갔겠어요? 하나님이 너희 세 명 이리 와. 그럼 어디로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을 거예요? 1. 화장실 변소 쪽으로. 2. 체육 강당 쪽으로. 3. 뒷산으로. 4. 성막으로. 어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으로 부르셨어요. 성막으로 오라고 하죠. 그 셋이 딱 불려갔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하고 미리암을 세워놓고 모세를 가르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선지자들이 있지. 선지자들한테 무슨 내 계시를 알려줄 때는 이상이나 꿈을 통해서 알려줬다. 그러나 이 모세는 굉장히 충성된 애야. 나는 모세에게 그러지 않았어.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내가 내 말로서 직접 모세에게 말을 했다. 그럼 모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것이죠. 다른 요게 민수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자, 내가 직접 나는 비밀스럽게 모세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 모세가 좀 내 모습을 봤을 것이다. 아마 못 봤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봤겠어. 근데 봤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내 형상을 봤을 것이다. 하면서 바로 모세가 이런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그러면서 미리암하고 이 아론이 어쩌면 그 권력에 대한 지위에 대한 그 지도자는 거에 대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했을 정도로 자기를 높아지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서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래서 얼굴이 화해지고 온몸이 하얘져서 문둥병에 즉시로 문둥병에 걸려요. 그런 징계를 바로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형 아론이 있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모세가 기도 좀 해라. 제발 그래서 나 좀 고쳐라. 이거 동생이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좀 하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진 밖에서 7일 동안 놔두고 만쾌가 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백성들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병을 고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병을 고치고 감이 덤볐던 그 장소가 이름이 뭐라고요? 예, 그게 바로 하세도시. 다음 주에 내가 꼭 물어볼게요. 하세도. 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느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한 게 10하루길이었으니까 도착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드디어 모세가 도착하자마자 천만에 올라가라. 너희 눈앞에 있으니까. 자,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인가? 그거는 다음 주 20절서부터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끝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